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화관을 생각함.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화관을 생각함.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식은 축복이자 뭘까요? 그 다음 자식은 축복이자 짐이다.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자식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나의 보람이고 나의 기쁨이고, 이게 자식은 축복이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짐이다. 여러분, 짐이다는 말은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면 자식은 무거운 것이다, 자식은 부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진짜 무거운 건 맞아요. 부담되는 건 맞아요.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고, 한평생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부담이라는 짐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짐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식은 무거운 짐이다. 그 짐이 뭐냐? 부모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책임만큼 무거운 게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좋겠다, 초량교회 담임 목사라서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책임이라는 것, 그거 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부모라는 그런 자리에서 자녀가 짐이라는 것은 책임의 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되죠. 자녀는 우리에게 축복이자 무거운 책임이다. 자녀는 우리에게 축복이자 무거운 책임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파생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자녀가 우리에게 축복이자 부모에게 무거운 책임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책임이 뭘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책임이 뭘까? 그 부모의 책임 첫 번째가 양육입니다. 키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은 단순히 학교 보내고 밥 먹이는 건 아닙니다. 항상 가르침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밥으로만 못 키웁니다. 가르침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제일 첫 번째 책임이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서 키우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학교다.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글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학교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을 원하십니까? 스카이 대학보다 더 자녀에게 중요한 학교가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학교가 무너지면 다른 어떤 학교를 졸업해도 그 사람 인간 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질문. 자, 부모의 책임이 가르치는 양육이라면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부모된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켜라. 세상 교육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본문 잠언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그 첫 번째가 지혜다. 지혜를 가르쳐라. 여러분, 이거 학교 교육 그만두라는 말 아닙니다. 지혜를 가르쳐라.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육기관은 지식을 가르쳐요. 그러나 부모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란 무엇인가? 목사님, 우리 아이 참 지혜롭습니다. 왜요, 집사님? IQ가 그래 높대요. 여러분 아시죠? IQ가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뭐냐? 단순히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받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잠언이라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한 인간이
거친 바다 같은 인생을 잘 항해하는 능력.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배를 잘 모는 게 아니잖아요. 거친 바다를 잘 항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잘 항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인생 기술. 여러분, 말하는 것도 인생 기술이고 인간관계도 인생 기술이에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도 인생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백, 수천 가지의 어려움과 도전을 만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수천, 수백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만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건가? 이 사람의 이런 말 앞에 내가 어떤 감정 표현을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도전입니다. 도전. 그러니까 잠언에는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삐끗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전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잘 걸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잠언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또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삶의 기술, 기능사 2급, 기사 1급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삶의 기술, 이것을 잠언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공한 자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제가 9절부터 먼저 본 이유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너의 머리, 이 너는 누굴까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너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 그 머리에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관이요 자녀의 목에 금사슬이다. 이런 아름다운 관이 히브리 말로 리위아, 이 리위아가 화관이에요. 화관. 여러분, 아름다운 관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 히브리 말로 리위아, 화관이에요. 자, 제가 쉽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꽃으로 만든 관, 화관을 쓰게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의 목에는 금사슬, 금사슬이라는 말은 금목걸이를 말해요. 자, 머리에는 화관, 목에는 금목걸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어색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전 세계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3000년 전 세계에 내 자식의 머리에는 화관이, 내 자식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우리 자녀가 존귀와 명성과 명예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3000년 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의 머리에는 화관이, 내 자식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존귀와 명성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잠언은 부모인 우리에게 이런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00년 전 표현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하는, 존귀와 명성을 얻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대목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자꾸 이제 본질로 우리가 다가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의 머리에 화관이 있는 명성과 존귀를 얻는 이런 자식이 됩니까? 그냥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9절 제일 앞에 인은이 답이에요. 여러분, 인은이 뭐냐?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자녀들의 머리에 화관을 쓴 그런 인간을 만들 것이다. 그럼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넓게 말하면 지혜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좁게, 오늘 본문 잠언 1장 7절부터 9절 본문으로 좁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너의 자녀의 머리에 화관을 씌울 것이다. 이런 구절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 이것이가 뭐냐? 넓게 말하면 지혜가, 오늘 본문으로 좁혀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나무와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나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뭇가지는 뭐냐? 지혜.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 이 지식은 지혜의 사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나무와 같은 것이라면 지혜는 나무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것이 당신 자녀의 머리에 화관을 씌울 것입니다. 지혜. 좁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된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머리에 화관을 쓰는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수치와 낭패의 관을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 많이 나와요. 수치, 낭패, 멸망, 파멸. 내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에 그런 거 쓰면 안 되죠. 오늘 본문처럼 화관을 쓰는 자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부모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혜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바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있죠? 이것이 그렇게 만든다. 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지식, 그게 모든 지혜, 실질적인 인공의 성공 기술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방금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너의 자녀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모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 두 토막을 내어보죠.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표현 잘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입니다. 야레라는 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인데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라, 비굴한 두려움이 뭡니까? 그냥 무작정 무서운 거죠. 거의가 무작정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비굴한 두려움입니다.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무서워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공경을 동반한 두려움, 사랑과 공경을 동반한 두려움, 그것을 야레, 경외라 합니다. 그 경외를 잘 표현하는 우리의 표현이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복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야례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공경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예배에 그 두려움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자, 일단 경외는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건강한 두려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것인가? 가장 쉽고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잠언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내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야례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여지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억만 죄악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창조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토막은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인생을 성공시킬, 우리 자녀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게 해주는 그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이 뭘까요? 근본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레시트입니다. 레시트는 첫째, 지혜의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레시트는 시작, 지혜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레시트는 토대를 또 말해요. 지혜의 토대. 우리 아들 국영수 차례예요. 모든 자격증이 다 있어. 그러나 그 토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의 히브리 말이 베레시트입니다. 그 레시트,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는 우리 자녀의 모든 지식의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없으면 성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레시트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없으면 어떻게 성경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을 때 그 모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게 근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지혜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레시트가 토대라 했죠. 토대가 없는 집이 있습니까?
허공에 달려있는 집이 있나요? 집은 항상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토대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레시터, 출발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서 지혜가 출발되어야 되고 지식이 출발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공부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때 그 지혜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화관을 쓰게 할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거든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러분,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이거 해주면 이게 고운 것이야, 이 녀석아 이게 아름다운 것이야.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31절인데 31절 앞에 30절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보세요, 잠언은요 제일 앞부분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 제일 끝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 봉투 기법이랍니다, 문학적으로. 여러분, 봉투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딱 붙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봉투로 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앞부분은 화관이죠, 여기는 칭찬이죠. 이런 화관을 쓴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점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부모의 눈에 얘야 이게 고운 거야, 이게 좋은 거야 해줘야죠. 그런데 레시트, 모든 이런 지식과 지혜의 근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 위에, 이 토대 위에 우리 자녀에게 고운 것, 아름다운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머리에 화관을 쓰는 인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지혜를 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방금까지는 우리가 아멘 했어요. 저도 그래요. 제 두 딸이 겉머리에 화관 쓴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한 바램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그렇게 만든다. 그 이것이 알고 보니까 지혜고, 그 지혜의 토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 지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화관을 씌워줄 그 기본이 되는 것, 이거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저절로 얻어지는 것 아니고, 세월이 가면 얻어지는 것 아니고, 세상의 학문을 열공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이거는 세상의 학교에 없는 거예요. 열공을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좀 더 크면 되겠지,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다 하면 얻어질 수 없는 것. 목사님, 그건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을 제 자식처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앞서 저는 자녀는 축복이자 짐이라 했습니다. 부모가 왜 이걸 가르쳐야 되느냐? 짐입니다. 그 짐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화관 쓰는 인생이 되도록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토대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그 거룩한 책임감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을 봅시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보세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 가르침을 들으며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뭐죠? 부모는 가르치고 자식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가르치고, 뭘 가르칩니까? 지혜. 그 지혜의 시작, 그 지혜의 창세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아들아 들어라.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그걸 듣는 거예요.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석을 나름대로 해석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조금은 성경적인 것이 가미가 됩니다. 탈무드에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부모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는 뭘 하는 사람인가? 부모의 정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는 뭘 하는 사람인가? 탈무드의 답은 부모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 토라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탈무드는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는 뭘 하는 사람인가? 답, 부모는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선생이고 부모는 학교입니다. 부모만큼 중요한 선생이 없고 부모만큼 중요한 학교가 없어요.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합니다. 뭐 조금 세게 하면 아빠가 되죠. 아바. 여러분 히브리 말 아바에는 4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공급자. 아버지는 가정에 공급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 아버지는 가정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인도자. 아버지는 가정을 이끕니다. 야곱처럼. 마지막 4번째 아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훈육자입니다. 임마, 내가 네한테 옷을 안 사주더나 맛있는 걸 안 먹이더나 그 임마가 틀렸어요. 아빠의 마지막 4번째 뜻이 훈육이에요. 훈육, 교육. 교육하지 않는 아버지, 자식을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창세기야. 이걸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아빠고 넓은 의미에서 엄마, 부모죠. 우리 한국의 부모님 입만 열면 네한테 안 해준 게 뭐냐고. 안 해준 게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의 인생에, 너의 머리에 화관을 쓰게 만들 거야.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절 없이 어떻게 9절이 있겠습니까? 8절이 뭡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가르치는 거. 이 8절이 없이 9절, 그것이 너의 자녀의 머리에 화관이 될 것이다. 8절이 없는 9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멀리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며 멀리 보세요. 아까 잠언 마지막이 뭐라 했습니까?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것 하면 내 자식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게 헛된 거예요. 진짜 내 자식의 머리에 화관을 쓰고 칭찬받는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신명기로 잠깐 올라가 보십시다. 부모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거라. 아멘. 한 두 토막을 내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문법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직역을 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그게 이제 직역 원문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쇠마 들으라 라는 명령은 쇠마 이스라엘. 바로 이 신명기 6장 이 부분이 쇠마예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들으라. 이 아버지가 말할 테니까 들으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쇠마 이스라엘, 나의 후손들아 들으라.
부모는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 자녀는 들어야 되는 사람, 교육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 이런 신이 없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있던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없어. 그게 유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얘야,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한 것 봐.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 없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자녀들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거라. 그래서 뒷부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이런 분이 없다고.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이런 분이 없다고. 그게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목은 뭐죠? 이 하나님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너의 전인격, 너의 전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쇠마 들으라 하면서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요? 핵심은 세상적인 잠시의 성공 테크닉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테크닉은 뭡니까? 요때 필요한 것, 요 대학에 가려면 이 논술을 잘해야 돼, 학원에 보내야 돼. 그게 테크닉이에요.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원칙적으로 잠시의 테크닉이 아니라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다. 이런 원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잠시의 성공 테크닉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게 인생 원리입니다, 여러분.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부모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너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부모 여러분, 우리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에게 경외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 6장 쉐마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화관을 쓰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신명기 6장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의 압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잠언과 맥이 이어져요. 여러분, 잠언 본문은 부모인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잠언의 지혜는 아까 어떻거라 했습니까? 한 인간이 거친 바다 같은 인생을 잘 항해하는 능력, 우리 자녀가 살아내어야 될 거친 바다 같은 인생을 잘 항해하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잊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될 말이 있으니, 이 모든 지혜,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쇠마 이스라엘하고 맥이 똑같은 거예요. 그 근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부모인 우리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레시트, 시작, 토대, 이 모든 지혜의 창세기, 베르시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세기가 없으면 성경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토대가 안 되면 우리 자식들을 천하의 공부를 시켜도 우리 자녀의 머리에 화관을 쓰게 될까?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가볍게 듣는 사람은 7절 하반절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욕적으로 세상 교육을 하고 등급 매기고 자격증 스펙 쌓기가 주제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대의 눈으로 보면 오늘 잠언 말씀은 별세계의 말 같고 바보 같은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스펙을 쌓고 하나라도 더 자격증을 따야 돼. 이런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지식의 토대야. 이게 너에게, 너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줄 거야. 별세계의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 세워지는 지식, 이것이 너의 자녀의 머리에 화관이 될 것이다. 복되신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